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사건이 먼저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처음 일꾼, 즉 집사로서의 직분제가 도입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셨듯이 초대교회에서 도입된 이 직분제, 일꾼이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계급제가 아닙니다. 집사 되고 나면 권사 돼야 되고 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또 장로님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되게 되면 원로 장로가 돼야 되고 은퇴해야 되고 이러한 계급제에 대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계급화되어 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대해서 재조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깨어져 나가는 게 저에게도 엄청 힘든 일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 내버리려고 하면, 성경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면 오래된 딱지를 뜯을 때 살갗이 뜯어져 피가 나듯이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사실도 우리 각오하고 한번 해봅시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저희 교회에 이러한 직분에 대한 것이나 이것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이 적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보다 이 문제가 문제로 대두될 상황이 좀 적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9절서부터 하여간 쭉 내용이 집사님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먼저 이 집사, 디콘이라는 이 집사를 세웠던 봉사의 직분을 감당한 일꾼을 세울 때의 기준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6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이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일꾼 역시 디콘, 지금의 집사님이라는 모습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세분화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처음을 보면 이와 같이라는 접속어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언급한 감독들의 자격과 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감독들의 자격이 집사들의 자격에 내포되어야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과 집사는 절대 계급의 나눔이 아니고 사역으로 인한 상호 보완적인 거라는 겁니다.
감독된 다음에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집사된 다음에 감독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이 나열하는 형태에서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앞에 감독의 자격에 언급된 일은 당연히 집사들도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집사로 해석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봉사라는 단어인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시중들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집사라는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여러분, 종처럼 시중드는 사람이 위아래가 어디 있어? 제발 난 멘트 하실 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종님들께서 종이 님이 왜 말이 돼? 종놈이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종 요한 바오로 메세 이러면서 많은 캐토릭의 교황들이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쓰거든요. 하나님의 종 메세, 프란치스 메세 이렇게 쓰면서 자기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고개를 안 숙이도록 벤츠 차량을 높여놨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면 내 머리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이 관이 떨어질까봐. 그게 무슨 종이야? 종님이네 그건 진짜로. 여러분, 종에는 지금 여기에 가릴 것 시중드는 사람들이 무슨 이거 위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야 다. 집사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지금 성경에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개념이 지금 교회 안의 개념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자격도 필요해요. 아무나 집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집사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과 12절을 통하여 갖추어야 될 몰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감독의 자격 외에 몇 가지를 지금 추가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계급제가 아닌 게 나타납니다. 집사에서 장로로 올라갈 때 조건이 더 많아져야지 계급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장로, 감독의, 목사의 그 직분에서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집사의 직분이 요구되는 게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급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깨져버린 거예요, 벌써. 그게 성경이 1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감독이 갖추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더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처음이 뭐라고요? 정중하고, 이렇게 정중한 사람이어야 해요. 예전 한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단정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정하다는 단어는 이미 지난 주일 감독의 조건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매사의 행실과 관계가 반듯하고 단정하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부담 받으세요. 거룩한 부담 받으세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가 이러한 거룩한 부담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이 정도 부담감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 당연해야 되고요. 그 마음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이 자격 조건 다 얘기하면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사표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저부터 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자성어도 아닌데 사자성어 같은 말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자체가 벌써 일구이연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나 좋은 대로 바꿔버리겠다는 이거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성경 말씀이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정말 제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유일하게 하는 기도예요. 유일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 진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제가 하는 거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말과 행동이, 또 세상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차지하고 집안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남편이 아내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사정상 그렇게 못했던 거 압니다. 그러나 저에게 약속해놓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자식을 낳고 나서 이빨을 꼭 물고 지켰던 게, 내가 애들이랑 약속하면 반드시 해준다. 정말 저희 아내도 그거 경험했지만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빚지면서 애들에게 장난감 사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저랑 얘기할 때 아빠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 살 뺀다는 것 빼놓고는 다 지켰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 뺀다는 건 지금까지 계속 지금 30여 년 동안 걔네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못 지켰는데 나머지는 말하면 지켜줬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 집사라는 사람들은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넓게 말하면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구이연하는 믿는 사람의 말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을 상대방이 믿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와요. 그러므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은요, 믿는 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잖아, 말한 건 그대로야,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될 텐데, 야, 예수쟁이들이 한 말을 뭘 믿냐, 이렇게 되면 뭐죠? 일구이연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전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받고 있습니까? 후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 목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거는 진실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말은 진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어질 것 같으냐고요. 이게 위험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집사의 자격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똑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일구이연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깎아먹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유일성을 깎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 잠깐 드렸지만 즐기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임박힌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긴다, 집착한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의미는요, 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하다가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면 집사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어도요, 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술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나 가정이 그 집안이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 특히 교회의 직분자인 집사된 자가 술을 절제할 줄 모른다? 이거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망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미국에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파는 술의 종류를 보니까 여기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완전히 뻗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의 부류와 한국에서 술 마시는 분들의 부류를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술 마시는 자세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홍대 입구 갔는데 텔레비에서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술 마시고 책상 위에 고개 팍 박고 길바닥에서 막 토하고, 왜 술을 저렇게 될 때까지 마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놈의 사람들은 맥주 한 잔을 놓고 4시간 5시간 김 빠질 때까지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리고 또 그걸 마시지도 않고 가요. 그러고서 술 마셨대. 자세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 마시는 것은 음료수의 개념이 되어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신집사님도 독일에 계셔봤지만 독일에 딱 들어갔는데 물값보다 맥주값이 싼데 어떡해. 흑맥주 가격이 훨씬 싸. 그래서 그 하숙하는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딱, 우리 하루 저녁 이틀인가 재워주는 집에 가서 문을 여니까 물이 없어요. 비싸서 안 놔뒀대. 저거 마시래. 다 맥주야. 노알콜 맥주지만 다 맥주야. 워낙 물에 석회석이 너무 강하니까 다 그걸로 바꿔놨어. 야, 너무 좋대. 뭐 하여간 그 당시에는 한참 마실 때니까.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술 없으면 못 살고 그 술이 계속 생각난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안 되죠. 왜? 내 행동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 즐기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더러운 일이라는 게 더럽게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신앙인으로서 먼저 불법이나 부정이나 부패나 탈세, 노동 착취, 사기, 거짓말 같은 것을 하면서 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모습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사기쳤던 사람인데 저 사람 지금 저렇게 돈 버는 게 저거 다 내 등쳐먹고, 이런 사람이라면 세우면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리고 과테말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제가 온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들었거든요. 벌써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 나오시다가 교회 자기 좀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 돈 띄어먹은 놈이 성가대 앞에 딱 서서 찬양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직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가 보죠? 집사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나 보죠?
합법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빚까지 내면서 주식을 한다? 이것은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는.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정당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봉사한다면 교회에서 이건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은요, 우리가 지지난주 배운 것처럼 마치 성전 안에서 돈 받고 재물 팔아먹고 비둘기 팔아먹는 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강도의 구려를 만든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어르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까요? 교인들이 알아요. 근데 투표하는데 왜 찍어주지 난? 막 걱정을 하는데 걱정한 대로 돼. 야, 내가 사임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모를 정도로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당신의 이득을 책임지는 그런 행위도 근절돼 버려야 돼요. 아니, 그것을 용납하여 주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 목사 그만두라고 해야 돼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팔아버릴 정도로 돈이 사랑스럽고 중요하면 그거는 죄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쉽진 않지만 결단해버리기 시작하고 처음부터 잘라내면요, 쉬워요. 처음에 하나씩 걸려들기 시작하면 못 끊어요. 진짜 못 끊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1장 19절에서 선한 양심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회개한 거듭난 양심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아름답고 순수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나중에 디모데전서 4장에서 나오겠지만 화인 맞아버립니다. 지져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양심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아직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계속 직분자로 있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나 계속 죄 지을 텐데 이 죄 안에서 내가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으면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겠다라면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에 대한 마음도 똑같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나는 지금도 안 될 그러한 남편과 안 될 아내, 여자와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생활을 청산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난 교회에서 목사가 돼야 되겠고 장로가 돼야 되겠고 집사로서 계속 직분을 준행해야 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 즉 깨끗한 양심이 사라진 화인 맞은 양심으로 좀 그 자리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이미 글러버린 거예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저는 이게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믿음의 비밀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만 그 뜻을 아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계시된 신비로운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그 자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라면 직분자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제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도 이미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민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 아직 믿음 없어.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마음 간다는 자신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믿음도 없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겠다고 손들고 나와 있고 본인이 앞에서 막 회의 인도하고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가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이민교회에서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고 나이가 됐고 연륜이 됐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제는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로 막 나가는데도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세상의 관례에 따라서 그걸 그냥 놔둬.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리더십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랬잖아요. 한경중 목사님이 저 목사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가 예수 안 믿는 놈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재직이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거듭난 경험도 없는데 내 친구들 다 장로 됐고 교회에 이만큼 나온 내 같이 들어왔던 애들 다 집사 되고 권사 됐는데 나만 안 됐대. 그래도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자가 돼요? 이거는 직분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기에 꼭 이 일이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두세 주일만 말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인원 이거 10명, 10몇 명만 앉아있는데 그걸 뭘 왜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의 이민교회들이 미국과 이 과테말라까지 이민교회들이 어려운 길로 나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릴 때 다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두렵지가 않아. 말씀이 하나님이 귓등으로도 안 느껴져.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성경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나의 주인 삼은 분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잠시 잠깐 그 길에서 벗어나실 수는 있어요. 잠깐 외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리더십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되고 나서 실수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져도 안 두려워요.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그러다가 막 이렇게 몸 되고 자식 쓰러지고 막 그냥 공장 불나고 별짓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있는가 봐. 그때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옥문 앞에 있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직분 받은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주받은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는 게 저주받은 일이에요. 그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지옥문에 가까이 가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게 핵심인데,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걸 모르면 이 앞에 내용들에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이게 있는 사람이면 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못 살아도 돌아가려고 자꾸만 노력하게 되는 거고요. 그 차이예요.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노래를 가르쳐 보면 노래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길이 뚫러서 딱 소리를 내본 애들이 있어요. 그 내본 애들은 그때 냈던 그 소리의 길을 찾으려고요, 밤새 연습합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애들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안 되니까 하다가 실증 나면 그냥 자빠져서 자고 그 다음 학기에 여전히 그 성적으로 살아요. 근데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이놈은, 이런 아이들은, 여자든 남자이든 막 그 소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매일 진짜 앉아있는 팬티가 썩을 만큼 앉아있던 애들은요, 갑자기 전화 와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선생님 드디어 찾았어요. 근데 선생님 중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야밤중에 무슨 짓이냐 뭐 이렇게 하고 야단쳐요. 근데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 축하한다, 야 어떻게 내가 지금 가서 한번 들어봐 줄까? 이런 소리가 나와요. 선생인데도. 왜?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날로 세상이 다르거든요. 온 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진짜 들려요. 나뭇잎이 부딪히는데 그게 찬양 소리로 들리고요, 어제까지 미웠던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그 안경만 뜬 사람들은 계속 저놈은 미운 거야. 저놈은 내가 말할 때마다 쌍심시 들고 손 들어서 싫은 거야.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그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품어줬던 걸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가정을 다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지난주 나눈 감독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나옵니다. 자, 여자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자로 해석된 헬라어는요, 여자 외에도 아내라는 단어로도 쓰여지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라는 말이 불쑥 나오기는 뭐하기 때문에 의역적으로 집사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갑자기 집사의 아내까지, 장로의 아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다가 그래서 여자 집사라고 해석하는 그쪽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어찌되었든 초대교회는요, 여자분들로서 교회에 충성했던 사역자들이 진짜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자 집사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이 장로님들은 남자분들에서 나오지만 안수 집사님은 여자와 남자에게 다 있다라고 했던 성경적인 근거가 이곳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갖추어야, 여자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 중에서 첫 번째, 정숙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숙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 그들의 그 전통적인 유경수 여사님 같은 그러한 거식이니까 그런 거 느낌이 있잖아요. 당시 문란했던 성문화에 또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여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요구했던 거예요. 청초한, 그러나 세상에서 근접할 수 없는 그 안에 내공이 느껴져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 정숙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지는 아시겠죠? 뭔지는 아시겠는데 그 정숙함으로 내가 나아간다, how to,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을 빼고는 구별된 정숙함이 있을 수는 없어요. 속이는 정숙함은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모함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야말로 말을 함부로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 옮기시는 거 잘하잖아요. 우리 김희순 집사님 계셔보셨지만 미장원 완전히 그냥 끝내주는 장소잖아요. 그냥 미장원에서 미장원 미용사님에게 물어보면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든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 소식을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 그냥 머리를 깎으러 자주 가게 되면 다른 교회 소식도 다 앉아서 들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십 정말 삼가야 합니다. 정말 삼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가니까요,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요, 비록 가십이 아니라 확인된 진실이어도 말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릴 건 가려주고 덮은 건 덮을 수 있고 기도해 줘야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난 진짜 진실을 얘기한 건데 뭐 나한테 왜 그래?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 진실 들은 집안이 아니면 개인이 큰 사단이 났간다, 죽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절제는요, 지혜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판별력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그 절제는 아무 때나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 말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라 그랬더니 입에 자꾸 탁 째고, 그건 단절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단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은 이 절제된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절제된 모습과 행동을 딱 보면서 쟤는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이 말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세상의 풍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제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얘는 요즘 애 같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직분 받기 전이랑 직분 받은 후랑 너무 다르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쟤 진짜 장로 되려고 새벽기도 지금까지 나왔구나. 저 권사 되려고 그냥 그렇게 아침부터 쓸고 닦고 난리를 치렀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쓰고 나니까 그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그 봉사하는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게 된,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이전보다 더욱 열심이라는 내용이 충성이다. 이전과 동일하게가 페이스풀, 성실이고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집사 되더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여자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될, 좁게 보면 집사의 안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집사 될 사람을 먼저 시험해 보라고도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 맡기래요.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하라는 말이에요. 이 시험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삶에 대해서 주시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한두 사람에게 그냥 목사님이 채점표 가지고 다니면서, 먼저 장로 되신 분들이, 집사 되신 분들이 채점표 가지고 다니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꼭 한국에 보면 요즘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 보면 탈탈 털립디다. 나는 그 짓 하면서 왜 그 자리 가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도의 두려움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지. 물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자신의 흠을 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결정적인 흠이 있음에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오래 있었다는 그 이유로 지도자로 선출하면 교회 공동체가 복음 전파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전에 들은 말로 대충 평가하지 말고 반드시 교회가 직접 관찰한 후에 직사의 직분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객관적인 관찰 기회도 없이 집사를 임명하는 오늘의 임직 풍속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쪼잔하고 그리고 조악한 모습 같지만
이게 성경이 바라던 마음이었어요. 제가 PCUS에 있으면서 담임 목사 한 사람, 부목사 한 사람을 모시러 갈 때 예산을 10,000불씩을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청빙위원들이 10,000불이나 쓸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 파이널에 올라오신 분이 우리는 지금 동부에 있는데 LA에 있다거나 알래스카에 있다거나 한국에 있으면 직접 가요. 비행기 타고 청빙위원들이 가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평을 먼저 듣습니다. 1번. 두 번째, 그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의하여, 평신도들에 의하여 세 단계로 나눠서 평을 또 듣습니다. 세 번째,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식당과 식품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목사에 대해서 평을 듣습니다. 그것을 조합해 가지고 와서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조합해 가지고 와서 청빙위원회에 발표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에 있던 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휴, 목사님은 워낙 꼴통 같은데 그냥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고 버적버적거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했죠. 뭐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그냥 아예 그 조그만 도시잖아요. 그 제가 있었던 곳마다. 그러니까 한인이 4천 5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샅샅이 이닥듯이 뒤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그게 성경적인데요? 그게 그래도 부정확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정확하게 캐치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3차 때 청빙할 때 이 부분을 생략을 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와야 되는데 3년째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째 되던 청빙위원들이 지치고 지쳐서 이 부분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써낸 그 서류로 그대로 믿고 뽑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 전임 목사님 되시는 분이 그 교회가 비는 바람에 인터림으로 임시 목사로 갔어요. 이분이 냈던 서류에 있는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은 거야. 근데 이미 청빙이 끝났어. 그게 전부다는 아니지만 고로 교회가 2년 만에 교회가 5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도 하지 않고 이때 맡았던 청빙위원들도 이걸로 인하여 쏘리라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하나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서 세워질 때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무너지는데 2년이니까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왜? 교회 안에 직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목사 아니에요. 그 누구도 중요해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13절에) 특별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상급도 사람이 주는 상패나 꽃다발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다라고 써있죠. 이는 지위가 높아지거나 계급이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소중한 책임이 맡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때 그가 한 일을 잘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여기에서 말한 이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는 이 의미가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다는 이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믿음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게 믿는 건, 이게 믿음이래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직위에 이르는 거룩한 것으로 후에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게 세상의 지위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가 상급을 받는데 연관성이 있는 지위예요. 여기에 말씀의 의거함은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급을 바라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유치해? 내지는 왜 이렇게 저속한 믿음의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걸 바라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그 난리한다 그러면 수준 떨어요. 아니에요. 그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게 믿는 수준이에요. 그거 안 아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행위예요. 요거 개념 바꾸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지위는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변환될 수 있는 지위예요. 얼마나 귀한 지위예요. 레벨이 달라요. 상패랑 꽃다발, 박수 따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써 있어요. 이건요, 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든든히 쓰는 그 믿음을 말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요, 의심하고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정말 이렇게 믿는 게 바른 걸까? 하나님 진짜 존재하는 거야? 내 모습 보니까 요즘 넥프레스에 나온 것처럼 이단 믿는 그런 미친놈 같은 모습은 아닐까?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내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을 낼 때 내 신앙이 확인받을 수 있고요,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인가 어떠한 보상보다 예수님 한 분, 당신만이면 난 다 돼요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막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목사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교인 몇 명짜리 교회래, 야 쟤도, 이런 얘기가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요, 주님 나 당신 한 분만이면 돼요.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는 믿음이 내게 들어오더라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내가 열심히 섬기게 되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다른 걸 바라질 않아요. 어떻게 살면 어때요? 내가 이 땅에서 눈 감았다가 눈 떴을 때 내 앞에 예수님이 유찬아 잘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는데.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버리면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왜? 그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그게 보였거든. 그분 한 분이면 되거든.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많은 일에 박수를 받아도 그날 문 입구에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어떡하실래요?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날 그분 문 앞에 이르렀는데, 유찬아 난 너 알아, 빨리 들어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섬기면서, 내가 교회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사역에 함께 뛰어들면서 나에게 주어주는 그 담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 이거 왜 안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받아야죠. 요즘 세상 살만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만한 세상을 바라봐야죠. 제가 잘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누리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교를, 은퇴하실 때까지 선교를 담당하셨으니까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 교회 제 구역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 국방부에서 군 전력 분석가로 사역하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신학을 하십니다. 신학을 하시기 시작하고 신학생 졸업이 되니까 하영조 목사님께서 교회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선교의 직무를 맡기셨어요. 목사님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서 선교 전략을 담당하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선교비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몇백억씩 나가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요, 은퇴할 때까지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딱 한마디였어요. 제가요, 선교사님을 찾으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사라는 직위보다는 전도사라는 직위로 갔을 때 그분 안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토해내시더라고요. 같이 같은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저에게 안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해내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직분이 목사가 됐고 전도사가 됐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받아야 되고 그 직분을 지켜야 될 이유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권사되고 이만큼 했으니까 장로가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로 넘어가야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를 담임 목사 넘어가는 계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쫓게 만드는 능력이, 그게 직분인 거예요. 그게 내게 맞는 직분인 거예요. 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 목사가 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실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것만 잘 알고 계셔도 우리 평강교회는요, 이 직분자로 인해서, 이 직분자 뽑는 일로 인하여 흔들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짧은 6, 7구절을 몰라요. 묵상 안 해봅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믿고 깨달으면 그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이 얘기하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아닌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바늘방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써주시는 직분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대한 자격이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버거운 부분인 걸 알며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부담 갖게 하시고,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맡은 일을 해내므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강교회가 성경과 상관없는 재직이 세워지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꾼들이 양성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바르게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렇게 주님의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맡은 소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시며 주께서 주실 그 아름다운 지위에 기뻐하며 나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